아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6개월을 시작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늘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 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송구영 지내배 드릴 때 어떠하냐? 한 해가 벌써 다 갔고 한 해 동안 내가 뭐 했나?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뜻대로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내년엔 잘할게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나고 깜빡하고 돌아보니까 벌써 6개월 가더라. 예, 늘 감사한 것이 그래도 뭐냐? 이러한 절기들, 이러한 감사절 또는 교회에서 있는 절기들이 뭘 생각나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했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또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그러한 것들을 한 해 다시금 돌아보고 또 전반기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더라. 특별히 이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들 거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농사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시골에 보면은 그 계절마다 이 바뀌는 풍경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 주변에 이 논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 모내기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그 벼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뜨거운 여름 지나고 9월, 10월 이렇게 갈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랗게 물들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게 뭐가 된다고요? 황금 물결이 일어나. 그 장면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또 저희 외갓집에는 과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을 가보면은 한참 이제 그 서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때 가보면 그 농약을 치고 있고 또 어느 때 가보면은 그 사과에다가 이렇게 봉지를 씌워놔요. 그 작을 때 봉지를 씌워놔서 햇빛 덜 받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또 그걸 벗기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계절마다 이 바뀌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수확하는 기쁨도 같이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진리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뿌린 만큼 거둔다. 발길 닿는 만큼 자란다. 그렇게 해도 수확은 하늘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농사할 때 가장 기본은 뿌리는 거예요. 잘 뿌리고 잘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씨든 모종이든 그것들을 심었을 때에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는다고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둘러보고 살펴보고 뽑아주고 약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느냐?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날씨가 도와줘야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 이 대민 지원이라는 걸 나가요. 대민 지원이 뭐냐? 뭐 제가 고등학교 때도 나가본 적이 있던 기억이 있어요. 태풍이 오는 바람에 벼들이 다 쓰러졌어. 가서 뭐 하느냐? 쓰러진 벼들을 서로 이렇게 세워서 묶는 일들을 했어요. 자, 또 군대에 가면은 그런 대민 지원들 나가거든요. 하우스에 눈이 쏟아지는 바람에 무너져서 그거 세우는 일들을 해요. 그렇게 한번 날씨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농작물들을 날아가는 것들을 여러 차례 봅니다. 태풍 한 번이면 벼가 쓰러져 버리면 끝나버려요. 또 과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참 잘 무르익어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상품이 나오는데 그런데 태풍 한 번에 바람 한 번 분다고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은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냐? 아무리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할 때에는 단순하게 대가를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026년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전반기의 수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전반기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감사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온 거예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시니라 라고 이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절기는 뭐냐?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절기를 명령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세 절기를 말하기 전에 바로 앞에 뭐가 나오느냐? 2가지 말씀이 더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시내산 앞에서 모세만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서 살아가야 될 율례들을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 절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절기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첫째는 재판 전에 공의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의 편의를 그들에게 손을 들어주지 말고 또 의롭게 함으로써 공의를 지켜야 된다, 재판은. 그래서 또는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뭐냐?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초점은 안식년을 통하여서 그 6년 동안에 농사 짓고 그렇게 했던 것들, 수확했던 것들 7년째에는 내버려둬.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먹고 들짐승들도 먹고, 그래서 땅의 기운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먹고 쉬고 숨 돌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앞에 2가지를 연결하는 말씀이 뭐냐?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앞에 이 2가지 공의, 이 재판의 공의와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야기했는데, 이 2가지를 한 번에 묶어주는 말씀이 바로 9절. 이 말씀이 뭐냐? 개구리 올챙이적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 그리고 그 어려움을 아는 자라면 어려움에 빠졌던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그리고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감사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 반응이에요. 뭔가 나에게 줬다라는 것, 내가 누렸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받은 것이 있고 그것을 알고 있으며 기억할 때 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면 반응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반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늘 맥주 감사절이면서 이 세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맥주 감사절이 있는 이 바로 앞에 무교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는데, 이 세 절기를 가만히 보면 조금 이상해요. 첫 번째 절기와 나머지 2번째 절기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 첫 번째 절기가 뭐냐?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15절에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네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서 드리는 절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멀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늘어가는데 그들을 핍박하다가 이제는 종으로서 그렇게 삼아서 종살이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 종살이 하던 상황 가운데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애굽에는 재앙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의미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34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뜻이 뭐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 나오는 두 절기는 어떤 절기냐?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라면, 이어 나오는 두 절기 맥추절과 수장절은 수수에 대한 절기예요. 추수.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느냐? 광야에서 나와서 지금 한 90일 갔거든요. 그래갖고 어디에 도착했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명각과 율례와 율법과 법도를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데 시내산 앞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씨 뿌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아직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않고 파종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3대 절기로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은 이어지는 18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앞부분에 시내산에서 그 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기점을 통하여서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면 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면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이 저주받아서 그 민족들을 토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해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기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의 내용이 말씀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주민을 먼저 쫓아내시며 양식과 물 그리고 복을 주시고, 병과 낙태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날수를 채우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경도 나오거든요. 너희의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야까지 다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럼 뭘 요구하시느냐? 21절에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노엽게 하지 마라. 24절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25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32절에 그들과 그들의 신들을 언약하지 마라. 그리고 결국에는 요약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또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하는데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과 어울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돌아야 할 때 보면은 희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사기로 넘어갈 때 보면은 뭐가 되느냐? 요수아 세대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경험한 1세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만큼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동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이 있어요.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 마음의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굳게 믿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조금 살펴보면은 저게 좋은 것 같은데 가다가 저 이야기 들으면 그렇지 이게 될 것 같은데 자꾸 우리가 다른 것들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세 절기,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 구원의 감사에 대한 절기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시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구원하신 것에 감사, 구원하실 것에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말하느냐?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14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은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별된 장소에 나와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언제까지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도 절기 때마다 유대로 넘어가세요. 절기 때마다 유대로 넘어가신다니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별된 장소로 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8절 19절에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제사법에 보면은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특별히 절기 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반복하듯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 절기 때 그렇게 해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반복을 하는데도 안 지킨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나 할 수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종교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안 되더라.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절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이 맥추절과 구약의 맥추절은 사실 달라요. 우리가 오늘 맥추 감사절로 드리잖아요. 맥추 감사절로 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맥추절과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추 감사절 사실 달라요. 16절의 맥추절은 다른 의미로 77절이라 불러요. 77절. 7일이 7번이 서서 49일이고 그 다음날 드리는 게 바로 77절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걸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스라엘은 보리수확을 초실절에 합니다. 보리수확을 초실절에. 이 초실절은 언제 있느냐? 무교절 가운데 있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할 때에 그 무교절의 첫날이 뭐냐?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이 77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초실절에는 뭘 하느냐? 보리수확을 하고 이스라엘에선 초실절에 보리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에 뭘 수확하느냐? 밀수확을 해요. 밀. 그래서 원문에도 밀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되느냐? wheat harves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도 새 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맥추절이 아니라 밀로서 되어 있어요. 밀. 그런데 왜 우리말에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보리추수의 첫 열매 같은 그 의미로 번역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보리추수는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남쪽에서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추수를 합니다. 보리추수. 그 다음에 중부와 북부도 마찬가지로 조금 나눠지겠지만은 결국에는 6월 안에 다 추수를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옛날에 그렇게 추수를 보리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감사 드리던 게 맥추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느냐?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 11월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한국의 문화 속에 이
밀농사보다 보리농사 짓던 것 그거 전반기 끝내고 하반기에 뭐가 있느냐? 쌀농사랑 과일농사들이 이제 수확을 한단 말이죠. 그 모든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추수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이 보릿고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 끝에 뭐라 하느냐? 벼와 그리고 과일들을 추수함으로써 모든 수확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전반기 감사, 후반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은 3대 절기로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며 하나님께 빈손이 아닌 감사로 드릴 것이 있어 풍성하게 드리는 이 절기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런데 맥추절을 지켜야 돼,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인한 감사예요. 무교절은 사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시작되는 게 유교절이에요. 6월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그 심판 속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 첫 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처음 태어나는 것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재앙을 넘어가는 그 살 길을 알려주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뭉임반과 솔주에 바르고 거기 안에서 그 고기를 먹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고. 그러면 뭐합니까?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찬양 불렀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장자들도 함께 죽어야 되는데 재앙이 넘어간 6월이에요. 대신 죽은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 피를 임방과 설주로 바르고 고기는 먹으며 그 밤에 모든 애굽 땅의 첫 태생은 다 죽었는데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살게 된 거예요. 동시에 애굽의 첫 태생들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이르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뭐 하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은 어린 양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도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6월절 안식일 후에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초실절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초실절이 뭐다? 보리 수확이라고 했어요. 수확을 하고 얻는 거, 첫 열매를 얻는 거. 그 해의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6월절과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기들이 구약에서는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절기들이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시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 하나 없을 때에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되나. 그런데 그때에 다 빼고 남는 게 몸뚱아리 하나네요. 이렇게 할 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가 남네요. 그렇죠. 그거면 됐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둘째는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요, 앞서 말한 대로 77절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바뀝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계신 후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는데 승천 후 10일 만에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르러.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맥추절 77절로 이 농사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수확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수확들을 주셨다라는 기쁨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약속대로 오신 그 성령을 인한 기쁨이며 공식적으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기쁨이에요. 이어서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는 농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당연해요. 수고하여 이룬 것을 거두어 저장하는 날이에요. 연말에 수고해서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 축제의 날입니다. 일주일을 보내는데 이 수장절을 다른 의미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같이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12절에서 15절 이 수장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시에 초막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에 대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장막에 너희가 거주했던 걸 기억해라라는 거죠. 이 수장절은요 대속죄일 5일 후에 있어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5일에 시작되는 거예요.
농사적 의미에는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 해의 마지막 정리인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가장 바쁜 철 뭐라고 말하느냐? 농번기라고 말하고, 가장 한가한 때를 농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두어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데, 동시에 수확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이제 새로운 또 수확을 이제 위해서 출발하는 준비를 하는 때예요. 그런데 이 절기가 대속죄일 후에 이어서 주어지더라.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 때에 수장절과 같이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수장절은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때가 되면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두듯이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기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실절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순절이 지나가고 수장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수장절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수고하고 그리고 땀 흘리고 그래서 땅에 많은 그 곡식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올해 수확할 때에 얼마나 기쁠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 다시 오신다 하셨고 주님과 함께 내가 천국 잔치할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함께 할 거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모습은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짐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뭐다? 감사다라는 거예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는 상황으로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환경과 여건을 마주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는 뭐냐? 주어진 은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 그리고 앞에 주어질 은혜를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저거 무엇을 해줘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존재를 인한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다라는 겁니다. 2026년 이제 또다시 남은 절반인데 그 절반은요, 자라가는 데 힘써서 그래서 수확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2026년 남은 절반인 상황관계과 여건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아니고, 비 오니까 좋고 비 오니까 나쁘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길들을 열어가시며 새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